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봤었죠. 거기 이제 고라가 당을 지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슬렸죠. 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삼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라를 따르던 또 250명의 좀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은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다 죽도록 하셨죠. 그럼에도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전염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이제 아론과 모세는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이제 거스르는 거,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최후의 모습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읽어보신 이 17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그런 원망이 이제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봤던 말씀 17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소리를 이제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원망의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요즘에는 이제 좋은 다른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팡이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지팡이는 아니었고 나무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갈대 줄기로 이렇게 만든 지팡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했고, 아니면은 가축을 이제 맹수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를 물리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어쨌든 이제 목자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군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팡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좀 흔한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그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적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다른 이름을 적지 말고 아론을 적으라고 하세요. 지팡이에 꼭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아마 지팡이 모습이 비슷비슷했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지파 누구의 지팡이인지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꼭 적혀 있어야지 될 법합니다. 이게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하라고 한 거니까, 그리고 지휘관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지휘관이 평상시에 쓰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준비하라고 하신 거니까 어쩌면 정성스럽게 새로운 지팡이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겠고,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어서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휘관이 자기가 평소에 쓰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다라든지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준비를 하고 그 지팡이에 그 지휘관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을 적어서 하나님
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지팡이가 모두 12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분명히, 예,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예요. 그죠? 그건 그런데 이 진영을 갖추었을 때 레위 지파는 별도로 구별되어 있었고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따로 므낫세 따로 이렇게 12지파가 또 나뉘어져서 진영을 갖추었죠. 그렇게 보면은 지파별로 가지고 나오라 하면은 13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야지 될 법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12이라고 했으니 아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은 합쳐져 가지고 하나를 준비했을 것,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12개의 지팡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들을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안, 성소 안에 지성소. 예. 4절에도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신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곳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셨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위에 덮는 속죄소, 그 속죄소는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있죠.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만나는 곳, 예, 그 증거계 위, 속죄소 그룹들이 있는 그곳 앞에 이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가지고, 예, 싹이 난 지팡이, 그 이름, 바로 이름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지팡이는 나무를 자르든지 갈대줄기를 자르든지 내가 자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손에 사용하기 편하게 다듬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마른 나무예요. 마른 갈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슨 다시 싹이 난다? 아무리 또 뭐 따뜻하게 보관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할지라도 이게 싹이 쉽게 날 수가 없어요. 예. 죽은 상태인 이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온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뭐 식물학계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질 수 있는 식물 생태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예,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예, 어떻게 조절을 한다 할지라도, 예, 할 수 없는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지팡이 12개 중에 하나에서 싹이 난다? 자, 그거는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구나 라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2개의 지팡이를, 예, 증거궤 앞에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 지팡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 딱 하나의 지팡이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지팡이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게다가 꽃이 피어 있어요. 어머나, 살구 열매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열흘이라 뭐 한 달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마른 나무였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꽃이 피고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믿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하나님 위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각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론도 이제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를 이제 받았겠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론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우리 앞에 세우신 것이 확실하구나. 아무리 같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고핫의 손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아론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구나 라고 이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민수기 1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반문했던 부분입니다. 고라는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많이 탐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것은 아론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팡이들은 다 이제 각자 자기가 가져갔지만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돌려주지 말고 다시 지성소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10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지성소 안에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신 이유는 표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반역했던 자들의 그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그 표징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도록 그것은 증거계 앞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민수기 16장 38절에서도 그 고라를 따르던 그 이름이 있던 그 250명의 그 사람들이 향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그 향로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250명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은 징계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향로는 다 쳐서 철판을 만드셔서 번제단을 더 씌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것을 보고서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기억해서 다시 이런 일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를 간직하게 하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 표시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다 라고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10절 끝부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그치게만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망이 계속 이어지면 그 결론은 죽음이었죠. 고라와 그 무리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죠. 고라를 따르던 그 250명도 불이 내려가지고 죽게 되었죠. 고라와 그 250명이 죽은 것을 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했던 그 14,700명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이르는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한 이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은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신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지팡이보다 이 아론이 준비한 지팡이가 뭐 좀 더 특별한 솜씨로 이렇게 다듬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약품 처리를 했거나 뭐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아론이 막 밤새 막 기도를 하고 막 또 하나님 꼭 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랬다거나. 근데 5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지팡이에는만 싹이 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론이 뭐 어떻게 특별하게 지팡이를 준비한 것, 레위 지파에서 뭐 특별하게 지팡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로 뭐 호렙산에서 이렇게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교회에서 뭐 봉사하시는 일들, 어떻게 뭐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다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맡겨져 있는 그 직무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봉사를, 그 직무를 받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다른 성도의 그 직무, 하는 일, 하는 역할, 그것을 보고서 막 판단하고 힘겨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직무를, 그 은사를, 그 봉사를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팡이에서는
싹만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꽃도 피고 살구 열매까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살구 열매라고 하는 건 이건 저희가 앞에 출애굽기 25장에 등잔대 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아몬드 나무 열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번역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살구 열매로 되어 있지만 아몬드입니다. 어쨌든 이 지팡이는 마른 나무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그렇다면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나무가 아닌 거잖아요. 싹이 났으니까. 꽃도 피고 열매도 열렸어요. 그러면 그건 죽은 거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마른 나무, 마른 지팡이인데 싹이 났고 꽃도 폈고 열매가 열려 있다면 그건 죽은 나무, 마른 나무가 아니죠.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막 움직이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는 틀림없이 그건 어디까지나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뿌리가 나서 다시 땅에 심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가 되면은 생명이 있는 지팡이가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모두 죽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마른 지팡이 같은, 죽은 지팡이 같은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일서 5장 12절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되어 나를 영생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이제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육체 안에는 이전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원래 옛날부터의 우리예요. 나예요. 마른 지팡이, 죽은 나무, 지팡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싹이 났고 꽃도 피었고 살구 열매까지 열리는 살아있는 지팡이. 사람들 눈에는 마른 나무 지팡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